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 예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진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것 그거는 설교자의 잘못이다. 앞에서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또는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는 거지 조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잠깐 졸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존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뉜다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대중들을 향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고 그 뒤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 1장에서 12장까지를 종합하는, 총정리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옆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사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소수의 무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설교하시듯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시듯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사람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공간이 확대되어서 21세기 2019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을 함께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의 행동을 하시고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행동,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고 있는 중심축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설교 시리즈 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 이 본을 보여주시는 그 행동과 말씀, 그것에 중심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3절에서 11절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도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사건, 그 행동,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씻겨지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말립니다. 안 됩니다.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그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훈련에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것, 그것 얻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평생 동안 그저 멀찌감치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전차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시간에 같은 역에 가서 전차를 타다 보면 그 시간에 함께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칸에 타게 되고 똑같은 문에 늘 서서 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늘 마주치게 되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오늘은 그 사람이 왜 안 나올까 싶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반갑고, 내 마음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 반가운 마음은 갖게 되고 친한 마음은 갖게 되는데 사실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훈련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전철역에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와서 늘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그분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얻어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내 새끼들이란 뜻입니다. 내 새끼들을 사랑하시는 것.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신앙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질 헬라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확장되어서 지금 이 시간 일본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내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그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상식에 나아가서 사랑합니다. 팬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운동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관객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은 이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맙다는 의미를 아마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품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한다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몸으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컴패션 선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고 불특정 다수를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특정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아서 그 영혼을 품어주자고 하는 것.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내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로 컴패션 선데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자들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마지막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뿐, 제자들 위해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면 예수님은 체포당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범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세족식을 하니까 너희도 세족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섬기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었고, 그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읽는 가운데 흐름이 조금씩 끊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흐름이 끊어지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은 19절이 빠져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9절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알고 있고,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고, 저는 여러분 혹시 색연필이나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아시고에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실 것 아시고.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도 아심이라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 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므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있는, 마지막으로 섬겨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셔서 쭉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나옵니다. 어디를 읽어보아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그의 발도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될, 선생을 팔아넘기게 되어질 그 가룟 유다도,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볼 수 있지만,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고 내가 위험할까봐 모른 채 지나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한 억구가 나와 있어서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연관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를 저주해가면서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불렀는데 그분을 저주해 가면서 모른 척하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 둘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위풍당당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지만,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순간 그 제자들은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5년 뒤, 10년 뒤의 일도 아니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될 사건들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라다고 하는 것, 이렇게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죄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들, 그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금 지나면 예수님 부인할 사람들인데, 예수를 떠날 사람들인데, 연약한 사람들인데, 모자란 사람들인데, 신앙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모자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이 어떤 본일까? 어떤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했던 사역, 그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던 것,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은 것, 그것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성공을 본받아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사람을 셀 때는 남자 어른들만 셌기 때문에 남자 어른이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방을 공사하고 있어서 매주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먹일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해야 김밥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을까? 계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에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난 믿음이 없어서 김밥 한 줄도 못 먹이는구나. 사역의 성공을 보이시고 이 본을 받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니까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앞으로 행할 것을 미리 보였노니 이 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 모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 변화시키는 설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사역의 성공, 사역의 큰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구절은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닮아라. 나를 보면서 나의 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시는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족식하는 것 따라하라는 것 아닙니다. 발 씻어주는 사역하라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사랑의 정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때가 되면 무언가를 받을 때 사랑받는다 느끼시겠지만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 그 사람이 먹는 메뉴까지 파악하고 그 사람이 화장실 가도 따라가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쫓아가고 위치 추적기 붙여놓고 쫓아다니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행복하는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 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좋다고,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난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자기 만족인 것이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섬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고, 그분이 주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발을 씻어주고 있지만 나는 너의 가장 더러운 죄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고, 이제 잠시 후면 그 죄 때문에,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녀에게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낮추고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베풀었던 사랑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에게 그것이 돌아올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 18절, 11절,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주는 사람들, 그렇게 전해져서 지금 우리까지 연결되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겁 많고 연약하고 내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잘한다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가 조금만 힘들면 죽은 듯이 가라앉아 버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었는데, 그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내 너 이럴 줄 알았어. 네 수준 이거밖에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키워야 됐는데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쏟아부은 게 얼마큼인데,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은 돌려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대로 흘려 보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돌봐주니까 나중에라도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갚으라는 것 아닙니다.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이만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알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나중에 잘 되면 갚으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배반하겠지만 떠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내어주고 계시고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평생 동안 갚아가겠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쁨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돌보아 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품속에 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사랑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남은 여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되어질 사람들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마음껏 그 사랑 흘러보내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